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이 지구를 우주 위에 매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뜻과 또 성취와 또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구원해내신 인생이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제물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태우시고 정결함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점 찬양 드리겠습니다.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길이며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같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유미 성도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와 허물까지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의 사랑과 높고 위대한 주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경외함이 마땅하고 그 뜻을 살아감이 마땅한데 이 세상은 그와 반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며 안타까워함도 잠시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이 세상 모양새를 쫓아가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셨으나 나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관계라는 우상 등을 쌓아두었습니다. 매일 내 삶을 예배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또 그러지 못했던 날들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온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사 그 선교 현장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권 다툼 등과 같은 것을 끝내시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약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유수용 목사님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우치시되 우리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의 단비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생겨난 빛이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 이유는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말씀은 언어가 아니라 단순한 언어나 글이나 소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있으라 하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있으라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케 되고 강하여지고 능력 있고 담대해지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형태와 모양만 바뀌어져 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절대로 무에서는 유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어두움 가운데 늘 있다가 그 어두움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으로 얻게 된 그 생명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혹은 변화되는 생명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고 변함없는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가질 수도 자라게 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에너지입니다. 그 말씀이신 힘과 능력, 에너지가 하나님의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조이고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수라고 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 신학교에서도 배울 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생각하고 배웁니다. 가르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가르치실까요? 아니요. 마틴 루터도 삼위일체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세에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냐, 왜 예수와 성령이 동일하냐를 마틴 루터에게 물을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항상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제 그 서울대 철학과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사실 그분이 신학 석사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자이기도 하셔요. 근데 그분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삼위일체 나도 잘 설명 못하겠다. 그리고 끝났어요. 신학교에서 그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그러면 명쾌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입 좀 풀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다만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왜 중요하게 등장을 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려고 삼위일체론이 나오거든요. 제가 좀 한자로 쓰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로 쓰는 거예요. 간체로 쓰겠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위격이 세 분인데 한 분, 하나의 몸, 이렇게 되어 있죠. 삼위일체. 이게 삼위일체를 조금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삼위일체 반대편에 있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들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 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편에 있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구나라는 걸 좀 어렴풋하게 막연하게라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공유하고 싶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지만 이것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왜 예수님을 참된 인간이요 참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반대편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삼신론이 있어요.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세 신을 섬기는, 세 분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삼신론이에요. 한때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유명하셨던 분이 이 삼신론과 비슷한 주장을 하셔서 2단 시비까지 말리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2단 사상이고, 두 번째로 양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 그러니까 양자로 삼는다. 친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깨끗하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셨다. 그게 양자론이에요. 또 하나, 이 삼신론하고 대비되는 또 하나의 이단 사설인데, 단수할 때 단수, 복수 단수할 때 단자거든요. 단일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고 또 성령님도 그냥 없는 존재고, 단일신, 하나의 신, 그 다음에 양자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양태론,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양, 모양할 때 양이에요. 그 다음에 태도할 때 태자죠. 양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는 제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제가 아버지예요. 한 사람이지만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성질이나 모양이나 어떤 태도나 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설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성령님에 관한 내용들을 근거로 그거 다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본질은 하나다. 라는 것을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형상이시라. 아멘. 누구에 관한 설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본체는 이제 그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이제 뭐냐면 subsistence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계라는 말도 있고 존재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그러니까 실제하는, 있는, 정말로 실존하는, 그게 이제 subsistence라는 말인데 그것을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고 그것이 곧 본체라는 말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분의 형상이 이제 헬라어로 카락테르거든요. 카락테르가 뭐냐면 캐릭터, 영어로 캐릭터. 거기는 뭐 성격이라는 뜻도 있고 인격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성품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실제하는 존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인 거예요. 같은 분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상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셔야 할 일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 형상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완전히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여 동의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일을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성령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개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부감 없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새 창조를 염두에 두신 창조였잖아요. 그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바꿀 필요도 변할 필요도 빼거나 보탤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되는 바로 그것. 그 구원, 그 완성을 염두에 두시고 첫 창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이 하늘과 땅을, 지구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끝까지 완주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실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그 실천한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후 모든 시대 연대 역사를 다 아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도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 그때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이 땅에 현현하여 십자가 사건을 겪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창조의 때부터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이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한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새로운 보혜사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도 이제 이게 좀 여러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데, 이제 구약에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잖아요. 출애굽 때에도 그렇고, 그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많은 이 구약의 인물들을 만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로 설명하는데,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 천사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구약의 기자들이 천사라고 표현한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신학의 깊이가 일천한 저로서는 이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것은 구약학자들 그리고 조직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했다면 저의 의견이라도 좀 피력을 할 텐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따라가는 입장이라 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성경에서 그 천사들을 왜 예수라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이사야 2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25장 9절 말씀. 시작. 그날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 표주준 새번역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예, 이것이 바로 그 이사야가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그날이 오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좀 묘하죠. 스가랴 2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청량줄을 잡는 천사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천사를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청량줄을 잡고 있는 천사의 환상을 봤는데 그를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서 구약에서는 그분을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호와시다. 보이는 형상으로서 여호와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죠. 즉 그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추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지니셨지만 한 본질로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인 창조의 때, 구약의 시대에 그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에 옮기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브라함이 성자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까지도 하셔요. 아브라함이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인지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예수를 만났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셔요.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참았다라는 말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은 창조 때, 구약시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 실천자가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그 일과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창세전에 미리 계획된 그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완전히 그 삶을 살아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일,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창세기의 첫 창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비교하시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첫 창조의 때에도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힘과 능력이 실행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실행에 옮기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이상하고 어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막연한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를 표현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한 사실의 진술이에요. 서술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다. 이건 선포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선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누구의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이다. 아멘. 부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확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무엇으로부터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로부터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냥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성경이 누구인가, 그 말씀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성경을 대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아니면 사복음서만? 아니면 뭐 시가서만? 예언서만? 아니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 이 의의를 제기할 분이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바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지금 1장 1절, 2절, 3절 그 말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째 날 창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있으라 해서 첫째 날 있게 된 바로 그것이 빛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세상 천지 위에 질서가 잡히고 내용들이 채워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빛은 그래서 태양빛이 아니라 어떤 다른 빛입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빛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약에서 그 근거와 내용들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질서와 풍요와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날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첫 번째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각각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전체적으로 대충 비추는 빛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리꽂히는 마치 하이라이트처럼 비추시는 빛.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라고도 표현하지만 나의 구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의 첫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의 첫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첫날의 창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이 발산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 보이도록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천지 창조의 첫째 날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무질서한 이 천지에 빛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내 내면에 생활이 질서가 잡혀 있는지, 내 내면에 혹 무엇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는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도무지 거치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 흑암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혼란스러움과 공허함과 이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완전히 질서가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들, 또 잘못된 습관들, 도무지 버려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극복이 되지 않는 여러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우리도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때때로 그 빛의 영광으로 충만함도 경험해보고, 또 어떤 것도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어떤 이 감격과 기쁨과 배부름이 느껴지는 경험도 해보고, 또 온통 죄뿐인 어두운 분이 세상 속에서 마치 내 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험들도 해보지만, 그러나 다시 죄 가운데로, 또 다시 불만족 가운데로, 또 다시 무질서함 가운데로 또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경험되는 이유, 우리의 불완전함. 그 창조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공사 중. 설교에서도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될 이유, 완성품이 아니라 흠이 있는 거죠. 공사 중인 거예요. 그건 상대방도 공사 중이지만 나도 공사 중이라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제일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제일 많이 만들어진 줄 알고, 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줄 알고, 내가 제일 성경을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은 착각에 수시로 빠진단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아니에요. 공사 중은 10% 공사 중이든 90% 공사 중이든 아직 건물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고 준공 승인이 떨어져야만 비로소 입주를 하든 그 건물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사 중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향해 외치십시오. 나는 공사 중.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긍휼을 구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공사 중인 자들이에요. 여기저기 대못이 삐져나올 수도 있고, 옛날에 제가 우리 아버지 따라서 전기공사 좀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다 한번 강목에 박혀 있는 대못을 잘못 밟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진짜 하여튼 그렇단 말입니다. 공사 중인 존재는 위험하다고요. 그럼 서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좌우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네. 예민한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무딘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너그러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속이 좁은 사람도 있어요. 뭐가 더 좋고 더 나쁘고, 물론 우리 기준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좋고 혹은 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요철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서로 잘 맞물리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이고, 요가 요끼리, 철이 철끼리 맞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잘 이해하고 저 사람의 모난 것을 내가 좀 품어주고 나의 모난 것을 저 사람이 품어주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내가 머리가 되면 다 톱니 박살나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지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새끼손가락 손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우리 신체 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내장, 심장, 간, 신장, 폐.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이곳에 없다고 불필요한 사람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셔요. 제가 앞에 서 있다고 제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저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할인이까지 똑같은 마음, 똑같은 눈,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바라보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런 교회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게든 적게든 조금이든 자주든 가끔이든 그것을 드러내고 그 빛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선포함으로 이 세상이 저 빛은 어디서 오는 거지? 저 빛의 정체가 뭐지?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궁금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저 인간은 나랑 좀 다를까? 왜 저 인간은 나랑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행동의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왜 좀 다를까? 궁금해할 수 있기를.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품고 있어서 그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잡아가는 빛, 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허무가 있고 공허함이 있는 그곳에 참된 만족과 채움을 만들어가는 빛, 또 죄와 어둠, 잘못된 습관들로 물들어 있는 곳에 그 모든 잘못되고 죄된 것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밝히는 빛, 주님, 저희들이 가는 곳에, 저희들이 있는 곳에 그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로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빛으로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곳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